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5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149쪽 신약성경 149쪽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쪽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옷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니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밤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적을 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남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내 자신도 바라보면 안 돼요. 환경도 바라보지 말고 세상도 바라보지 말고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고 이미 십자가 부활로 하늘까지 열어놓은데 뭔 걱정을 하십니까? 사방으로 겨워 싸움을 쌓이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쌓이지 않고 답답하지 않아요.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뭐 기도예요? 근심 염려거리는 뭔 거리다? 기도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 자리를 지키며 주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데스다라는 못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인데 히브리 말로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뜻, 자비의 집. 그러니까 베데스다 둘레에 행각 5채가 있었는 걸 보면 베데스다가 꽤 큰 못이었다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행각 5채에는 많은 환자가 누워 있었어요. 이유는 하나였죠. 4절 말씀처럼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행각에서 누워서 이 베데스다에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그곳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다른 대자수 병자처럼 못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베데스다 곁에 여러분 38년이 되도록 머무르고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메시지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몇 안 나왔지만 서로에게 말합시다.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베데스다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데스다에 있어야 돼요. 베데스다가 어디요? 여기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아멘도 안 해. 아멘. 여기 이 자리가 어디다? 베데스다잖아요.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에 베데스다에 오셨어요. 이 사람의 병이 고쳐지기 위함이었죠. 바꿔서 예수님이 아니라 입장을 바꿔보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베데스다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7절에 그래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이 주변에 있는 병자들을 보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 뭔 말이에요? 누군가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 그 못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죠?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베데스다라는 말처럼 이 사람, 이 병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그 못에 들어갈 기회가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38년 동안 떠나지 않고 있다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여러분, 이 38년 병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아멘. 1, 2년이 아닙니다. 1, 2년이 아니에요. 무려 38년 동안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데스다 목 곁에 수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이 있는 병자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간발의 차이로 늦어서 못 들어갔지만 다음에는 제일 빨리 들어가자고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과 작전 회의를 막 했을 거예요.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이 힘도 별로고 발이 늦은 것 같으면 돈을 들여서라도 힘이 세고 발도 빠른 사람을 구하지 않았겠어요? 돈 있는 사람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반드시 병이 낫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을. 그런데 여러분, 38년 된 이 사람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사람을 구할 돈도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여러분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 있고 저거 있고 비빌 언덕 있고 그럼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는 언제예요?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아니요. 돌아봐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할 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자비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했어요.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 이 자리에 나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뿐입니다. 아멘. 베데스다에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꼭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 자리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을 보시고 베데스다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바로 여기 이 자리. 오늘 이 밤 여기 이 자리가 베데스다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치료해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치료해 주시고 모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 만나 고침을 받으려면 두 번째로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때가 아니에요. 38년 동안 병에 걸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사실 당장이라도 고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38년 동안이나 가만히 계셨을까요? 왜 이 사람에게는 38년의 세월이 필요했을까요? 오늘 본문 뒤쪽에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에 걸린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어떤 죄인지 모르지만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었던 것을 보면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38년 동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무서운 것인지를 몸소 체험했을 것입니다. 죄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을 것이고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단하고 또 결단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병을 고쳐주신다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죄를 완전히 버리고 새로워지는 데는 38년의 세월입니다. 난 볼 거 없어요. 나를 돌아보면 알아. 변했어? 예수 믿고 변했어? 한 30년 믿으니까 변합니까? 잘 안 변해요. 잘 안 변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잘 안 변해요. 진짜. 이 사람에게 38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한 이유로 알겠죠? 고개를 끄덕끄덕한 사람은 안다는 소리. 그래요. 여러분,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 믿고 딱 올바른 신앙이 돌아오고 서는 것이 뭐 됩니까? 1년 해갖고 돼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나 종살이를 했어? 왜 바벨론에 70년이나 그거 없으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속히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다 알아요. 어떨 때는 진짜 진심으로 드려요. 그런 기도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들을 잘 알아요. 우리 생각에는 준비가 된 것 같아도 그 때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38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병이 없었다면 그 구했을까? 38년 동안? 병이라도 있으니까 자꾸 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뭐가 떠올랐겠어요? 내가 지은 죄가 떠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도 유익이고 병 걸린 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하나님 뜻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지금 주셔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 같은데 주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주시면 또 도망가거든. 우리 마음 같아서는 지금 고쳐주시면 이제는 정말 겸손해져서 절대로 죄짓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 것 같은데 주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고쳐주시면 다시 죄를 지을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38년 길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다림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한번 서로에게 말합시다.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아멘. 이거 조급해하면 안 돼요. 조급해하면 안 돼요. 더디 응답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영혼 구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 5월 맞이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예수님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내 때를 생각하면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기도하다 멈춰버리고 에이 그냥 나도 몰라 나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때까지 참아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말이 뭐예요? 막 칼로 막 달라고 그러고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막 종의 귀를 막 잘라내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라합시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십자가까지 참으라는 거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정확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기다리는 자는 다윗처럼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날이 올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으려며 우리 서로에게 또 이렇게 말합시다.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따라할까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8절 말씀이죠. 일어나서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만약 이 사람이요 자신의 지금의 상태와 자신의 형편만 바라보았다면 나오는 대답은 뭐가 나오겠어요?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 배에 제자들이 담배에 풍랑을 만났지만 그 배에 누가 계셨어? 예수님이 계신데도 막 못 와요. 막 주님이 계신 뭘 못 온다? 주님은 하나도 안 바빠. 아무도 복잡할 것도 없고. 누가 복잡해? 나만 복잡해. 나. 주님 뭐가 복잡해? 주님을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물 위로 건너가는데. 그죠? 주님이 없어지면 우리는 이상해. 신앙이란 뭐요? 어렵고 힘든 일생들 주님이 나타나야 되거든. 정말 목회자로서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 힘들고 어려운 일생일수록 교회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도 없어져 버리고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면 날마다 불평, 원망에 날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어떻게 정상인처럼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거기다 자신이 그동안에 누워 깔고 있던 자리까지 메고 걸어가라! 말씀하신다고 걸어갈까요? 자신만 바라보면 믿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기대했던 방법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베데스다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그 사람이 자신을 제일 먼저 못에 넣어주는 거였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 38년 된 병자가 뻔히 알고 있는데 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은 뭐지 지금 불난데 부채질하는 거 뭐요? 뭐라 그래요? 네가 나쁘지 않냐? 뭘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요? 네가 나쁘지 않냐 물어보실 때 지금 이 생각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준에 있으니까 이 병자는 뭐라고 대답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 주님이 지금 계신데 사람만 찾아.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다 내려가 봅니다. 주님 앞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셔요. 뭐예요, 그게? 그게 뭐예요?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 누워있을 필요가 없으니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달랐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그 하인들처럼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병이 나온 거죠. 그 순간에 종의 하인도 왕의 신하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그때 바로 열이 떨어졌잖아요. 그때 바로 역사가 일어나요. 이처럼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데스다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아니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여러분 베데스다는 없습니다. 어디 천사가 물을 동한 곳이 있습니다. 다 끝이 지금 어디가 그런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베데스다다. 예수님이 베데스다다. 아멘. 막 무슨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막 이 사람들 기도원이 중요해? 베데스다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해요? 아 주님 앞에 놓고 사람만 찾고 있잖아요. 용하다는 모든 저 점쟁이하고 뭐가 달라? 용하다는 점쟁이 가지고 어떻게 된다요? 지금 어떻게? 그런 거나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물어보면 뭐가 달라? 누구는 어디 가버려? 예수님 어디 가? 사람만 찾아. 똑같아요. 베데스가 누군데? 예수님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보내주신 그 자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베데스다입니다. 여러분 못에 들어가서 물이 움직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생수 되신 예수님이 흘러 넘치고 있는데 어디 못을 찾아다녀? 내 안에 생명이 되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이 되시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나를 살아나게 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몸 베데스다를 어디로 찾고 찾아다니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지금 38년 된 병자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베데스다인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도 역사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베데스다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가십시오.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고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느냐? 너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느냐?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꼭 필요한 왕이 세워지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베데스다 역사는 오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베데스다이기 때문에 바로 주인공이 내가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이 있다면 이 베데스다이신 예수를 붙잡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는 자꾸 사람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휩쓸려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계시는데 베데스다 대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이제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는 베데스다에 늘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게 하시고 주님께 머물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참게 하시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므로 오늘 베데스다의 그 38년 된 병자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나의 역사가 되고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